2017년 새해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릴 때에 청산할 거는 다 청산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오늘 또 본문이 이 화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회복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막 이러면 사실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좀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4일이에요. 4일이 됐는데 여러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얼굴이 좀 어두우세요. 이미 시작했는데 뭔가가 새로울 줄 알았는데 뭐 그냥저냥 가고 있어요. 그죠? 뭐 스페셜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맨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요 정말 행복한 한 해, 막 행복이 막 이렇게 넘쳐나서 여기서도 행복, 저기서도 행복, 막 이렇게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이제일교회에 행복한 일이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될까요? 돈이요? 여러분 상처받은 거나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용서해야 될 사람조차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쌓여 있고 그 감정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꽉 차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다 털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술 한 잔 딱 마시고 딱 이렇게 털어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주먹질 한번 하고 뭐 그냥 딱 이렇게 끝낸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용서를 못하고 한 사람이 나갈 때까지 저 인간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 또 무너져 내렸던 이런 관계들, 또 쌓여있는 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어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벽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그 벽이었던 사람이 저 눈앞에서 다 아른아른거려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깨어진 관계와 문제가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오늘 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베냐민으로 인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다시 이끌려 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은요 모든 상황을 사실 알고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이 모든 일을? 요셉이 시켰어요. 자기가 시켜놓고 뭐 어떻게 해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점을 치기 위한 이 잔을 누가 가져갔냐 도대체. 누가 이런 짓 했냐. 추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지금 혼을 내고 있네요. 아주 혼꾸녕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을 잘 쳐서 너네가 가져간 거 내가 딱 보고 알았다. 딱 너희들 딱 집어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때요, 마음이? 미치는 거죠. 나는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양식 줘서 갖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도 들어있고 잔도 들어있고. 어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얘기를 해도 이게 먹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의도였죠. 근데 요셉의 의도가 뭡니까?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이렇게 놔두고 가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시츄에이션을 다 만든 거예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형제들만 이렇게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베냐민을 이 형들이 막 이렇게 감싸 안아줄 것인가 아니면 아싸 우리 가겠습니다 이러고서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시험해 보기를 원했더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사실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딱 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대표로 딱 앞으로 나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베냐민을 위해서 변명을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전체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죠. 실제로 감정을 넣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억울합니다. 갖고 간 게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음식 먹을 곡식 가져간 것 뿐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거 어쩌라고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잔이 발견됐어요. 그럼 누가 봐도 뭐예요?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을 나타내려고 해도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다가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한번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도 아마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이제 정직한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우리가 뒤집어 씌움을 당했어요.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했던 것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것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밝히 다 진짜 죄송합니다. 까발려진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정말 저 밑바닥에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라고 숨겨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거짓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를 속여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라고 생각했냐면 일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꼬이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또 이상한 일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니까 어때요? 야, 이거 무슨 일 있구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옛날에 요셉을 그렇게 해서 거짓말했던 그 죄악이 이제 막 밝히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은 정직하고 속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적발하셨구나. 우리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무엇인가가 막혀요.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각해요?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가가 꼬이고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죄악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죄가를 물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적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뭐예요?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냥 다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네도 모르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잘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구나.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계시는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고백과 같이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었고 아무도 모르는 죄악을 혼자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과 눕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모든 걸 익히 아주 정확하게 익숙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오늘 또 그러고 있구나 이러시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혹시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아시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정복을 할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렇게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에 갔을 때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죄악의 그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숨긴 모든 물품과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간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물질이, 모든 자녀들이 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타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악이라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이라도 숨기려고 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밝히 그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내 죄를 다 얘기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 받으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직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론 심판하시겠지만 결국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까 또 찬양했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악을 씻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숨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형통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죄인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시고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체를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변명합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야곱과 그 아들 베냐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야곱이 너무너무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절대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딱 붙어 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가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 노예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랑 같이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설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그냥 가면요,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막 주구장창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야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뭐 챙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어땠어요? 원래 가족이었지만 가족이 아니었어요. 동생을 애굽에다 팔아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내가 그럼 여기 남겠다, 다른 사람들 다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로 인식하고 나 하나만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저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뭐 저렇게 뭐 자빠져 있든 뭐 쓰러져 있든 실족하든 넘어지든 뭐 아유 뭐 지가 알아서 하는 문제지 내가 뭐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설득하고 고백하고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마음과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정말로 이렇게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피는 섞이지 않은 분들이지만 물론 섞인 분들도 있네요. 근데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로 인식하고 자매로 인식하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것만 그냥 막 이렇게 챙기고 그냥 내 신앙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 뭐 남의 신앙 뭐 막 저기 자빠져 있으면 뭐 잘 자빠졌네 이러면서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형제된 또 자매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이 이렇게 높이 쌓여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까짓 거 뭐 저 사람하고 내가 뭐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 담 쌓고 지내지 투명인간 취급하지 지나가면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관계의 잘못된 담을 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담은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둘의 모든 막혔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허시면 다시 쌓여요. 또 허시면 또 쌓여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17년 한 해에는 그 담을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담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그 담의 문제를 헐어버리고 정말 그 문제 해결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예요. 지체가 뭐예요? 하나로 완전히 연결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마음에 안 들다고 탁 뛰어버려요? 오늘 손이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막 도끼로 막 탁 이렇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내 몸인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을 띄워가지고 놔두고 돌아다닐 수 있나요? 없어요. 얼굴 달고 다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릴 수 없는 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예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뉘어졌던 갈라졌던 이 모든 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엮어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성도로서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서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은 어떤가요? 목장 새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멘도 있으신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서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섬기셔야 합니다. 서로 기도로 섬겨주고요,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각 목장마다 다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장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와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장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면 교회 와도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진정한 형제로 한 자매로 여러분들 서로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받고 있으면 다른 지체가 어떻다고요? 즐거워요? 같이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때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참 고소하다, 쌤통이다 막 이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아름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막 같은 공동체 안에 막 잘 됐어요. 어느 지체가 너무 잘 됐어요. 막 대박이 났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배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축하해주고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주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 벽을 모두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요,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도 풀어주고 우리 형제도 좀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살려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만 그냥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테니 너희가 가라.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로 위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요, 야, 너 형제니까 나 위해서 희생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섬기고 내가 원해서 희생을 해야지 내가 너 섬기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섬기고 희생합시다. 우리 서로 섬기고 희생합시다. 서로 섬기고 희생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기억하면서 베냐민을 위해서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종이 되기로 이 마음에 정말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설마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하면서 이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 베냐민이 보내달라. 우리 형제들 보내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일원들을 위해서 서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런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는 봉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작은 어떤 그 자리든지 그 자리가 바르게 서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섬길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저 사람이 섬김을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섬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서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아름답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묶여 있고 또 상처나고 힘든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물질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섬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너지가 소비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쏟아놓지 않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쏟아놓고 무엇인가 쏟아져야만 그 안에 사랑과 애정과 모든 이 열정이 들어가야만 그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줄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감싸 안아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전적인 문제가 여기에 얽히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뭐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보증서 달라. 돈 2천만 원 필요하다. 갑자기 내가 내일 갚겠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그거는 이 형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을 꺼낸 것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돈을 빌려줘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다 헌신하라 그랬어요. 돈 빌려줘도 된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